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까? 어머. 여기서 아멘 나오고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아멘 하시고. 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자랑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가 좋습니다. 이게 자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찬양이 좋은 교회, 자랑이 될 수 있겠죠. 밥이 맛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학교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꼭 딱히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면 앞으로 자랑할 게 되게 많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성경은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건물이나 이런 구조로 보지 않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의 정의를 따른다면 교회는 예배를 통해, 목사의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때로는 밥을 통해, 이 건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변화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함께 이루기 위해 우리는 지난주 일리 있는 신앙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 안에 일리예요. 진리 밖에 내 주장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는 일리를 찾자였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당신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일리 있으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야만 그 일리가 그 안에 있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튼튼한 기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 시간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특별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흔들려 왔고 앞으로도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혹은 흔들리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까?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기분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기 원하거든 너희가 원하는 대접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낙심한다면 나는 결단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각, 바울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르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그때 저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야만 나에게 의미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때 그 이야기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아주 멋지고 훌륭한 이야기, 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했었단 말이야?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했었단 말이야? 이렇게 감동받고 아멘!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줘야 됩니다. 그죠? 동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이를 줘야 돼요? 맞죠? 안 맞아요? 먹이를 줘야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는 뭘 줘야 합니까? 사료요? 그러시더라고요. 먹이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한 인간이, 태어난 인간이 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까 생각해 보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그가 들었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삶은 이야기를 통해서 정체성이라는 것이 생기고 성장의 방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는 아니. 다시요. 우리는 정신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호원중앙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호원중앙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행복하려거든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이 행복하려거든,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해라. 일주일짜리. 그거 일주일짜리 가지고 한 20년, 30년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한 달을 행복하려거든 말을 사라. 이게 옛날 말이어서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자동차를 사라? 결혼보다 자동차가. 그리고 1년이 행복하려거든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려거든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영국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정확히 어떤 출처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그 의미를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행복에도 기한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행복에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호원교회가 되기 위해, 호원중앙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행복해져야 하는지 우리는 그 참된 행복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속담에서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는 행복은 우리가 진짜 행복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또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복의 감정만 누린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행복한 것 같아 라고 행복의 감정만 누린 겁니다. 그렇게 감정으로 누린 행복은 때로는 큰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은 행복, 관계를 통해서 얻은 행복,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얻은 행복은요, 그 상황 자체가 변하거나 사람이 변하거나 관계가 변하면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행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행복의 기준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호원중앙교회, 이 말이 저는 요즘 참 좋아요. 입에 많이 맴돌고 기도할 때도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 행복한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성경에 기록된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관계 어려움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평화. 성경에 말하는 평화 샬롬은 전쟁이 없거나 다툼이 없거나 어떠한 문제도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샬롬은 전쟁 중에 있어도, 다툼 중에 있어도, 아픔 중에 있어도,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너는 그 평안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제 궁성궁성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제가 사순절도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제가 이단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십자가 사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서의 이야기는 절정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를 빼놓고 복음서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고 승리의 이정표이고 승리한 삶으로 가는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 부활을 맞이하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 바뀐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 그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이 참된 삶의 근간을, 이 삶의 뼈대를 산상수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구약 모세오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모세오경과 함께 읽었을 때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미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할까? 말씀은 알겠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 삶을 붙들고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의 회개는 늘 같은 지점에서 같은 마음을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이 주제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는 두 날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신앙을 올바른 태도로 이어갈 수 없겠다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은 그럴듯한데 행동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드러나는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항변하고 변명하고 주장하지만 선지자 노릇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권능도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는 이 사람들, 그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 보여요. 누가 봐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여기서 나의 이 말은요 5장부터 쭉 이어진 산상수훈 내용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시고, 야, 이 말씀, 이 이야기들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죄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더 많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알고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줘요? 알고 했는데, 그잖아요. 모르고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줘요? 자기도 모르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아니에요, 나는 싫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일 겁니다, 그러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죄인 할 거예요. 그냥 편리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핑계할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핑계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말만 번지르한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을 돌려 회복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찬양하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찬양의 주인공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나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찾는 사람이 없어서 슬퍼한다라고 하실 때 그가 나입니까? 혹시 우리입니까? 왜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왜 이유와 변명을 찾고 있는 것일까?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이 세상의 이야기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신앙생활하면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다른 얘기가 더 크고 다른 얘기가 더 중요하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에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옥반민교회 성도님들은 한 10년 가까이 들으셔서요, 제가 이 이야기만 꺼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목사님.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원래는 2가지였어요. 근데 작년 연말에 제가 1가지를 덧붙여서 3가지가 됐습니다. 호원중앙교회 오려고 1가지를 덧붙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 여러분,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은요, 알고는 있어.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맞아, 그렇지, 나를 위해 기도해 줘, 이게 아니라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성도한테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나 원래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원래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님 만나서 변했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해서 나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 이음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그건 그거고. 이 말은요,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계산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칠 때 손해보라고 가르칩니다. 손해보라고 가르쳐요. 막 이쪽 때리면 저쪽 갖다 대라 그러고요, 이거 달라면 다 벗어주라 그러고요, 손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손해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다 보니까 너 그러면 바보 된다? 야, 따질 것은 따져야지. 그건 그거고.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니겠어?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보고 목사님도 지난주에 설교하실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님, 그건 그거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듣기에 좋으십니까?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드려 드릴게요. 권사님, 그건 그거고요. 장로님, 그건 그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그렇죠, 그런 것이 세상의 기준이 맞는데 우리는 조금 달라지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다 나누고 결론에 다다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복. 아멘. 사랑합시다. 아멘. 서로 섬깁시다. 아멘.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근데요 목사님, 그거 못하겠어요.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고집을 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 보세요. 난 절대 내 고집을 꺾지 않을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건 그거지요. 이 모든 말이 그런데요 목사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나는 원래 그래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건 그거지, 그건 그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겠는데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내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누구한테 해요? 내가 나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 욕구와 욕망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직분까지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덜미를 잡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를 지배했던 이야기가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이름만 부르고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26절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우리 호원중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어 갑시다. 여러분에게 지금 죄책감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난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죄책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알았으면 지금부터 같이 해볼까? 이 말씀을 하시죠. 나를 한탄하고 나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저와 목사님들이 함께 여러분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돕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원래 그랬던 나였지만, 그건 그거고 따지던 나였지만, 그런데요 목사님 하며 변명의 거리를 찾고 회복을 거절했던 나였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한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신 우리 어르신들, 노년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세울 튼튼한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신앙에서 사랑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 섭시다. 앞으로 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함께 나눈 시간들을 제안 드릴 거예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언제 시간이 되니 목사님 이때 해주세요. 오밤중이라도 찾아가서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참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되게 제가 은혜 받고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저한테는 이 찬양에 간증이 있어요. 이 찬양에 대한 간증은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눌 겁니다. 언제인지 말씀은 안 드리고요, 갑자기 어느 순간 말씀드릴 거예요. 못 들으신 분들은 되게 서운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한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죄책감 갖자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변해 와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이,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조용히 나의 마음에 평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살아가는 삶의 그 능력과 힘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그랬지만, 그건 그거라고 따지는 인생이었지만, 그런데요 목사님 하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삶이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들린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흔들렸던 우리를 변치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고집과 세상의 지혜를 더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었던 변명들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려고 비겁한 핑계를 대고 있었던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을 분리하려 했던 그건 그거라고 계산하는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앞에 끝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그런데요 주님이라고 토를 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답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원중앙교회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행동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위기의 때에 우리가 지은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 견고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정부 땅에서 가장 정직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빚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며 늘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